반갑습니다. 네. 그동안에 한국 갔다 오신 가족들도 돌아오시고 또 이제 한 분, 두 분 이제 멀리 갔다가 이제 다들 돌아오시는 것 같아서 너무 반갑고 다 멋져져서 오신 것 같아요. 너무 멋져 보여. 보기가 참 좋습니다. 네. 저번 주에 여러분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이제 잠깐 교제를 했을 때 이런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괜찮으시라고 이제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올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사실 저희는 지금 성령의 시대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령의 시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셨기 때문에, 네, 오늘 말씀처럼,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가셨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계시긴 계시죠. 네, 어떻게 계시냐면 성령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큰 그림을 좀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거쳐가면서 아버지께서 계셨고 아버지의 구속사역과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사역과 또 모든 회복사역과 창조사역과 구속사역과 회복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또 창조사역, 창조라는 것은 다시 말씀은 치유사역도 마찬가지 창조사역이에요. 창조와 회복과 구속과 이 모든 사역이 예수님을 통해 또 이루어졌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가야지 너에게 이득이다. 그러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보혜사, 이제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이트, 제가 히브리어는 조금 하는데 헬라어는 잘 못해요. 파라클레이트인가 그런 단어인데 제가 이거 보시는 분들은 저를 용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헬라어 전공하신 분들은 저를 절대 미워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보혜사, 이 보혜사란 그 헬라어의 원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재밌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 바로 성령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데, 파라클레이토스란 말은 그 마라톤을 뛸 때, 옛날에 올림픽이 그레스에 있었잖아요. 이제 마라톤을 뛸 때 코치가 옆에서 같이 달려줘요. 힘들면 포기하지 마라. 가끔 물도 이렇게 주고, 물도 한번 마시게 하고, 지치지 않게 계속 이렇게 옆에서 인커리지를 해줘요. 계속 뛰어가자, 같이 가자,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뛰어, 저기 조금만 더 가, 조금만 더 가, 이런 식으로 계속 옆에서, 코치가 옆에서 마라톤을 할 때 같이 뛰어가시면서 옆에서 코치가 해주는 역할의 어원이 바로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오늘도 교회 열심히 걸어오셨거나 차 타고 오셨거나 버스 타고 오셨거나 열심히 오셨죠? 그 오시는 길에 누가 옆에 계셨을까요? 누가 계셨을까요? 좀 크게 대답 좀 해보세요. 누가 계셨을까요? 네, 아멘. 성령님이 계셨어요. 혼자 오시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쑥스러워 마시고, 오늘 성령님과 저번 주가 1일이었으니까 오늘 며칠이죠? 8일인가요, 오늘? 성령님과 오늘 8일이에요, 8일. 여러분 쑥스러워하시면 성령님도 여러분을 쑥스러워하실 겁니다. 절대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더 깊은 사랑에 빠지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님. 우리가 성령 사역, 성령 이거, 성령 저거, 온갖 말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 앞에다가 성령을 갖다 붙이는데, 성령을 알고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배워가고 있는 중인데, 도대체 성령은 누구신가? 전 성령님이라고 항상 붙이고 싶은데, 왜냐면 제가 예수님만큼 사랑하는 분이니까.
성령님, 도대체 성령님은 누구인가? 바로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의 성령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성령님은 제가 항상 위로 이렇게 쳐다보는데 앞으로 저기만 좀 성령님은 과연 누구신가? 성령님은 삼위일체, 다시 말하면 성부이신 하나님, 성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이신 성령님, 그 세 분의 바로 제3, 세 번째에 해당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뭐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딱 들으면 한국 분들은 이 하이어라키얼 그 시스템이 있어. 그럼 제 맨 마지막 분이네요? 절대 그런 거 아니죠. 절대 아니죠. 이 삼위일체는 정말로 우리의 논리와 지식과 생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관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설명하려고 하거나 그런 의도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그 아주 끈끈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바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는 것. 그거 하나만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이시고 또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관계라는 거예요. 동일한 관계. 제가 살짝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전 선지서에 보시면 에스겔이나 다니엘이 그랬나요? 주로 에스겔이 그걸 본 것 같은데 에스겔이 그 비전을 통해서 뭘 봤냐면 이렇게 그 휠, 자동차 타이어 모양 같은 아니면 무슨 뺑뺑 돌아가는 어떤 그런 물체 같은 거를 자기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비전 가운데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같이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어떤 사람이 그 모형을 근거로 해서 삼위일체를 그려놓은 그림이 있어요. 저도 이제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게 확실히 맞는 건지. 그래서 저는 뭐 다 믿지는 않고 어쨌든 간에 가장 에센스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절대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있는 한 일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누가 또 함께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또 함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말씀에도 보면 그 뒷부분으로 가면 복음 16장 뒷부분으로 가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뒤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성령을 보내줌으로써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혼자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혼자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가족도 죽을 수 있고, 우리의 형제 자매도 죽을 수 있고, 우리 친구들도 죽을 수 있어요. 심지어 나도 언젠간 죽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의 존재에 내가 죽어도 나의 존재랑 끊임없이 항상 같이 가는 분이 있다면 그것이 누구냐? 바로 성자, 성부, 성자, 성령. 바로 이 삼위일체의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가 살건 죽건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럼 이 성령님은 도대체 무엇이냐? 무엇이냐? 누구신가? 이 질문 자체도 조금 우스운데 무엇이냐는 아니죠. 누구시죠? 누구? 한 인격체죠. 인격체.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살짝 꼬집어 보세요. 꼬집어 보세요. 자기도 이렇게 꼬집어 보세요. 인격체라는 말은 같이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존재예요. 내가 옆 사람을 꼬집으면 그냥 아야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존재죠. 그러면 바로 그 상호작용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항상 같이 가고 계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또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시키게 만드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만 아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그러면 이 성령님에 대한 수많은 기록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도대체 성경은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잠깐만 볼까요? 성령님에 대해서 구약, 신약이 다 말을 하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Holy Spirit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온 장소는 딱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시편 51편, 이사야서 11편, 이사야 61편. 그런데 이 성령이라고 할 때 히브리 말은 루아흐라는 말이에요. 루아흐. 한번 해볼까요? 루아흐. 루아흐. 이 루아흐라는 말은 입김이란 말. 그런 뜻이고 바람,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힘,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구약시대에 이 성령께서는 어떻게 일을 하셨을까요? 주로 창세기에서 창조의 역할에 99.9%, 100%를 동참하셨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고, 광야로 인도하고, 지켜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관장하는 모든 일에 구속적인 사역에 바로 성령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건데,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앞으로 있을 일과 죄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은 끊임없이 역할을 하셨어요. 굉장히 놀라운 중요한 역할이죠. 그럼 신약에서는 뭐 어떻게 나오느냐? 바로 성령의 그러니까 삼위일체 안에 있는 제3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분이 무슨 일을 하는 분이냐면 바로 요한복음에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름을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진리의 영, 그리고 보혜사. 이렇게 세 가지 이름으로 또 추가시켜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은 신약 때 무엇을 일을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 그리고 그의 삶을 모두 같이 동참하시는 일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셨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형성, 초대교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동참하셨고, 주도하셨고, 그 다음에 그 교회 역사 이후에 모든 믿는 자들의 구속과 구원과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들을 다 동참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처음과 끝까지 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잘 참으셨습니다. 이제 개요입니다. 개요. 그럼 조금 들어가 볼까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그냥 오시지 않아요. 그냥 오시지 않고 항상 우리에게 은사를 가지고 오십니다. 이거를 오늘 반드시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냐면 바로 그 이유가 참 중요한데 이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성령의 은사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 보면은 카리스마틱이라는 그 디노미네이션이 있어요. 카리스마틱. 제가 그 카리스마틱 디노미네이션도 다녀보고 또 메소디스트도 다녀보고 풀 가스펠도 다녀보고 프레스비테리안도 다녀보고 배프티스트도 다녀보고 심지어 그 시네각도 다녀봤고 다 다녀봤는데 제 마음에 이 성령님이 누구시고 성령의 은사와 열매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준 교단은 한 교단도 없었습니다. 참 아쉽게. 그게 정말 제 마음에 슬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경험한 성령님의 이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도 경험하시길 바라면서
제가 알고 있는 한계 내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님의 은사라는 것은 바로 은사가 내포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은사는 바로 주는 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주는 자. 그렇죠? 주는 자.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은사는 주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초점이 다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주는 자가 누구죠? 성령님의 모든 은사를 주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모든 줄 수 있는 것들은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요한복음에 나왔죠. 나에게 있는 건 다 너에게 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는 게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갔고, 예수님께 있는 게 다 성령님께로 갔고, 성령님은 다 그걸 누구한테 주시냐면 나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네, 다 보시면, 그래서 그 은사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지금 헬라어 말인데, 카리스마라고요, 카리스마. 그래서 거기서 카리스매틱이라는 초교파라는 단어, 그 교단의 단어가, 그 단어가 나온 거예요, 카리스매틱. 근데 그 카리스마라는 거는 또 은혜라는 뜻도 돼요. 재밌죠? 은혜라는 한국말 뜻도 있고, 은사라는 한국말 뜻도 있어요. 그 두 개를 합쳐보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받은 은사는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뜻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전지전능하신 그의 인격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걸 다 주시겠다고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은사입니다. 그럼 이 기본 바탕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쓴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잘난 척하는 거하고 별반 다를 없는 굉장히 잘 이해하셔야 될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은사는 도대체 무엇인가? 은사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능력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구주로 시인하고 받아들였을 때 즉시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정말로 한 점의 의심도 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고 시인하고 그를 사랑하며 그와 동행한다면 여러분 안에는 은사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인종에 상관없이, 문화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시인만 하고 그를 위해 살기로 작정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은사, 성령을 통해서 온 은사가 다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아멘. 기쁘지 않으세요? 저는 굉장히 기쁜데. 그럼 이 은사를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나는 참 궁금했어요. 제가 이제 20대 초반인가? 20대 초반 19살, 20살, 21살 이때쯤에 그 은사를 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사를 좀 달라고. 무슨 은사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만 열심히 했지, 정말로 열심히 했지 그게 내 안에 이미 있다는 건 알지도 못하고 항상 의심을 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내가 자격이 있나? 난 내가 이렇게 공부도 못했고 머리도 별로 안 좋고 별로 그렇게 기술도 없고 이렇게 얼굴도 안 예쁘고 어쩌고저쩌고 뭔가 걸 다 변명을 되면서 내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항상 그 영어에 임파스터 신드롬이라고 있어요. 그 임파스터 신드롬에 잡혀가지고 나를 믿지도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성령도 믿지 못하고 항상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에 항상 사로잡혀 살았어요. 근데 이 나를 믿지 못하고 항상 의심에 사로잡혀 사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인본주의의 뿌리입니다. 그것이 인본주의의 뿌리예요.
거기서 실존주의 철학이 나오고 거기서 모든 똑같은 것이 다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험한 말에. 그것을 믿을 수 있고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믿음으로, 오늘 그랬죠?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성령과 성부와 성자와 그 삼위일체로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걸 믿지 못하면 우리는 은사를 쓸 수가 없어요. 그걸 꺼졌나요? 안 꺼졌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들을 성령님과 동행함으로써 쓸 수 있는 그 믿음이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은사들에 대해서는 이사야 11장에도 나와 있고, 제발 저기 댁에 돌아가시면 이거 좀 이렇게 펼쳐서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이사야서 61장에도 나와 있고, 로마서 12장에도 나와 있고,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나와 있고,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3절에도 은사들에 대해서 쫙 열렬히 나왔어요. 꼭 댁에 가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은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은사들을 사용할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인가? 왜 우리는 이 은사를 사용해야 되고, 이 은사를 사용할 때 어떠한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인가? 정확하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은사를 사용할 때 우리는 딱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내가 이 은사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 내가 잘나고 똑똑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잘남과 똑똑함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면서 겸손하게 엎드려지고 바로 하나님이 높아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은사가 교회 안에서 사용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곳엔 죄와 시기와 분쟁만 가득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슬픈 말이지만 서구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많은 성장을 이뤄냈는데, 그렇게 많은 양적인 성장을 이루어냈는데 왜 내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는 더 성화되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더 사랑하지 못하게 됐습니까? 왜 우리는 더 분쟁이 일어나게 됐고 시기가 일어나게 됐고, 지금 미국 교회를 보세요. 트럼프 하나 때문에 교회가 두 갈래로 갈라져 버렸어요. 너는 엔타이 트럼프냐, 나는 프로 트럼프냐. 크리스천들이 그랬어요. 크리스천들. 우리가 언제적부터 대통령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둘러 나누면서 살았습니까? 너무나 슬픈 얘기예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돼요. 바로 트럼프든지 조 바이든지 누구든지 카멜라 해리스 그 위에, 아니면 뭐 심지어 케어 스테머든지 우리나라의 수산,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왜 대통령 한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눠져야 되냐 말이에요. 이건 참 슬픈 얘기예요. 너무 슬픈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사역은 하나님께서 즐겁게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란 것은 무엇이냐? 아주 간단하게 사랑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사를 쓰는데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기 위해서 쓰지 않으면 나를 가리고 싶어서, 나의 잘난 걸 보이고 싶어서, 내가 조금 더 교회에서 올라가고 싶어서, 내가 꼭꼭 당겨둔 말, 어떤 뭐 잘난 말들, 그리고 내 영적인 막 예언적인 날카로운 거 보여주고 싶어서. 여러분, 제가 친구들이 조금 있는데 그 친구들 중에 친구 한 명이 있어요.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고, 제가 그 친구를 참 좋아하긴 하는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친구가 예언 집회를 수도 없이 쫓아다녀요.
한국에서 있는 예언 집회란 예언 집회는 아주 끊임없이 놓치지 않고 쫓아다니는데 이 친구의 삶이 예언에서 시작해서 예언으로 끝나고 예언으로 가서 또 예언, 계속 예언의 말씀을 받아갖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야야 좀 만나자, 우리 같이 만나서 교제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좀 어려운 일 있으면 듣기도 하고, 와 나 바빠, 예언 집회 가야 돼. 저는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 친구를 참 생각한 마음이 안타까워요. 참 좋은 친구인데, 참 보고 싶은데 그 친구 본인이 너무 바빠요. 너무너무 바빠요. 그 모습 안에 성령은 어떻게 느끼고 계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형제와 하나님의 구속된 자들과의 관계를 떠나서 그렇게 했을 때 도대체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교회는 종교의 목적을 위해서 만나는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만나서 우리의 삶을 나누고, 우리 삶 속에서 힘들었고 어려웠던 일들을 통해서 승리한 간증과, 또 힘든 사람들을 돕는 일과, 서로 세우는 일과, 서로 사랑하는 그 일에 힘을 쏟고 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 이유를 잊고서 다른 이유를 자꾸 갖다 대기 시작하면 교회 존재는 이미 부정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은사들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한번 가볼까요? 다음에 보시면 이 성령의 은사들, 제가 이제 여기 나열해놓은 곳을 보시면 고린도전서와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다 뭉뚱그려서 정리해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은 따로 다 들어가셔서 보셔야 됩니다. 딱 정리해서 나온 것들인데, 첫 번째 지혜, 두 번째 지식, 세 번째 믿음, 네 번째 치유, 다섯 번째 예언, 그 다음은 영의 분별, 그 다음은 방언과 방언 통변, 그 다음엔 행정, 도움, 이런 여러 가지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은사가 딱 보이세요? 보이세요? 나는 저거 내 은사인 것 같다. 저거 내 은사인 것 같아. 저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 행정 참 잘합니다. 열심히 일 만드는 거.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죠? 일을 항상 만드세요. 저는 일을 항상 만드는 걸 잘해요. 그래서 행정. 이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들은 조금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여러분들은 뭐가 있는지 궁금해요. 한번 스스로에게도 한번 잘 보시면서 스스로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한테는 뭐가 있을지. 이러한 이 은사들이 있는데, 이 은사들을 딱 보시면요, 참 재밌죠? 성령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같이 한 관계로서 운행하시면서 이런 일들이 다 사역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지혜가 있었고, 지식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치유가 있었고, 예언이 있었고, 영의 분별이 있었고, 행정이 있었고, 도움이 있었고. 그러면 이제까지 이제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열매는 그럼 뭘까요? 열매. 아까 제가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은사는 주는 자가 초점이라고 그랬죠. 그럼 열매는 뭐냐면 받는 자가 초점이 돼야 됩니다. 받는 자. 무슨 말이냐면 은사를 받았으면 그걸 써야 되죠. 그럼 쓰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 결과가 뭐냐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열심히 사용해서 두 가지의 열매가 나올 수 있는데, 하나는 육의 열매가 나올 수가 있고, 저번에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육의 열매와 영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사랑이 근거가 돼서 일하지 않는 성령의 이름을 걸고서 한 일들에게는 바로 육의 열매들이 나오는 것이고, 또 그렇지만 그 반대로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성령의 일을 하게 된 사람들에게는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1절과 23절에 나온 9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이 갈라디아서 5장 21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암기를 못했어요. 암기를. 제가 이 암기를 거짓말 안 하고 1년을 암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암기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다 외우세요 혹시? 외우시는 분 한번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9가지 다 외우시고 저는 1년 동안 노력했는데 이게 안 외워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 이상하게 1년 동안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외웠어요. 얼마 전에.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여기 위에를 안 보고 성령의 열매로 가겠습니다. 네. 성령의 열매, 저는 안 보이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Love, joy, peace. 맞죠?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self-control. 맞나요? 네, 됐죠. 맞아요. 드디어 외웠어요, 드디어. 이게 어떻게 외우게 됐느냐. 제가 이 9가지 열매를 보면서 난 진짜 부족한 게 너무 많다. 내가 40몇 년, 거의 근 50년, 40몇 년이군요. 40몇 년을 크리스천으로 살아오면서 그 사역도 한 30몇 년 했다고 치고 하면서 어떻게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제대로 된 열매가 하나도 없냐. 이게 내 마음에 한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이 중에 하나로 제대로 좀 맺어보자. 그래서 시작한 게 love였고, 그래서 시작한 게 self-control이었어요. 이제 딱 요만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self-control을 어떻게 시작했느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입술 다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혀를 꽉 깨물고 이 말은 하지 마. 하고 싶어도 하지 마. 이 말이 네가 이 말을 했을 때 그게 득이 되고 약이 되고 독이 될지 어떻게 아냐. 성령님만 아시는 거예요. 말을 하지 마. 제가 입술을 잠그기 시작했어요. 말을 안 하기 시작하니까 희한한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죠. 말을 안 하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이게 이래도 되는 건가? 이 혼란의 시대가 오면서 참 어려웠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왜 말을 하지 마? 많이 안 하게 돼야 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 이 9가지 중에 하나라도 한번 목적을 두고 시도해 보시길 여러분에게 강권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제가 9월에 또 설교 말씀이 있는데 그때는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좀 더 깊숙이 들어갈 텐데 그때는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더 우리는 성령에 깊이 빠져들게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마치면서 여러분 이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반주를 좀 천천히 시작해 주시면 제가 질문들을 띄우고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들으셨는데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얼마나 많이 아세요? 얼마나 잘 아세요?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여러분과 같이 걸어가는 가는 길 동안에 그분을 한 번이라도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하고 대화를 걸어보고 말을 해보려고 노력한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한 인격체입니까? 아니면 그냥 한 물건이나 무슨 한 번 쓰고 버리는 어떤 그러한 사물이나 그런 것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주신 그 은사를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쓰시려고 노력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딱 작정을 하시고 선포하셨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 걸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삶 속에 성령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 필요를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성령님에 대해서 갈급하십니까?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매일매일 눈 뜨고 매일매일 잘 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고쳐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성령님 지혜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십니까? 오늘부터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 1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또한 성장시키시고 성화시키시려고 성령도 보내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령님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구속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성장시켜 주시고 나를 성화시켜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하게 만들어 달라고 이 시간에 간곡하게 부르주시며 기도하겠습니다.